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밝은 빛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체험하며 기뻐하는 날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구주라 또 선한 목자라 인정하며 행동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늘 계속되는 거룩한 증거들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특성은 뭐냐 하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무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반대로 그 선한 목자가 책임져 주시는 양이라고 하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존재냐? 그런 선한 목자를 믿고 잘 따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이 갈리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한 책임을 가지지만 삭군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사용합니다. 그럼 양들도 둘로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 선한 목자를 잘 따르는 양과 그렇지 않은 양이 존재하겠지요. 우리는 흔히 리더십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뉴스도 보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 하나하나들을 듣다 보면 지난주 설교를 듣지 못했어도 똑같은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야, 어쩌면 이렇게 제대로 된 리더가 한 명도 없을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게 리더십이 부재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좀 리더다운 리더가 없을까? 리더에 알맞는 조건을 다 이렇게 충족시키는 사람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 누가 좀 덜 나쁜가 뭐 이걸 고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근데 리더십만 있을까요? 리더십의 반대에는요, 팔로워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리더가 리더로서의 조건과 자격이 필요하다면 따르는 사람들도 또 조건과 자격이 필요한 거죠. 오늘은 그 팔로워십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뭘 따르고 어떻게 따르는 게 잘 따르는 삶일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좋은 팔로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된 말씀을 믿고 자기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따라가야 될 목표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뭐를 따라가는 게 그 목표였냐? 그 앞에 눈앞에 보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이 따라가야 될 목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장 앞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두고 그 법궤를 따라가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약속된 말씀이 됐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됐든 법궤가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는 하나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결과적으로 팔로우십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뵙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 놓고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딱 요걸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죠. 법궤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귀로 들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근데 뭘 따르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다. 그래서 리더를 판단할 때 저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나? 이 땅에 완벽한 리더가 없으니까 분명히 문제가 다들 있지만 방향이 맞나? 이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리더의 등을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 완벽하지 않은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렇게 불완전해 보이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등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이 따라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평함과 거룩함, 하나님의 명령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다면 거리를 좀 두고서라도 묵묵하게 따라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 말을 빌리면 자식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죠.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하고 아무리 대단한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도 앞서 나가는 등이 결과적으로는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의 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리더의 등이 과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완벽한 리더셨고 반대로 완벽한 팔로워셨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리더이면서 자기도 어느 누군가의 팔로워라는 것을 자꾸 까먹습니다. 자기가 최정점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분명히 따라가야 될, 쳐다봐야 될 등이 존재하죠.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저는 이상한 목자가 되고 맙니다. 또 제 설교를 함께 듣는 여러분들도 각각의 가정에서는 또 다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리더이면서 팔로워의 역할을 얼마나 다 잘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주와 선생이지만 나도 따라가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은지 분명히 확인하고 증거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리더로서의 몇 점인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팔로워로서도 몇 점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팔로워가 못됐던 사람이 리더가 되면 정말 폭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더 역할을 해보지 못하는 팔로워가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겁니다. 내가 따르는 리더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또 나는 그 리더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리더인가, 나를 따르는 이들은 과연 나를 따라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거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따르는 리더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분별력, 나를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과연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따르는 리더를 잘 순종하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독자적인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잘 증거해 줘야 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맹종하거나 방탕하게 되죠. 순종함이 없으면 그저 비난만 하는 불평불만자가 되고 맙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그걸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는 이 분별력을 구하는 일과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팔로워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완벽한 리더셨으면서 완벽한 팔로워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직접 골라 뽑은 12명은 어땠습니까? 그 중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도 나오고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요한도 있고 다 뿔뿔이 도망가고 손가락 넣어봐야 믿겠다는 사람도 나옵니다. 왜? 굉장히 훌륭한 리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는 12가지 색깔의 팔로워가 존재할까요? 리더가 모든 걸 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집 애가 어떤 학교에 갔더니 어떤 학원에 갔더니 어떤 선생님한테 맡겼더니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대. 내 아이를 그 조건에만 갖다 놓으면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그 리더가 굉장히 훌륭해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천차만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필요한 것처럼
좋은 팔로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 앞에 섰던 3명의 팔로워 얘기가 나옵니다. 이 3사람이 다 달라요. 그 3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잘 따르는 사람,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과거에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예수님 어딜 가시든 나는 절대로 주를 놓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을 똑같이 했던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요.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남들이 다 떠나도 나만은 안 그렇겠습니다. 아주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고백을 받으시고 너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58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집도 절도 없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따르고 싶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과 모습으로 내가 가지는 않을 거야. 이런 겁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의 마음 안에 그래도 최소한 상한선은 여기까지, 하한선은 여기까지 또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대부분 예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왕이 되시고 군대를 모아서 로마에 진군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왕궁이나 아니면 전쟁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이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뒤바뀌거나 아주 사회에서 성공을 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명예를 얻거나 뭐 이런 부분이었을 겁니다. 물론 따르는 일에 약간의 고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십자가에 죽는 뭐 이런 거는 머릿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주님은 요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나는 없어. 바로 이건. 좋은 팔로워는 리더가 제시하고 바라보라고 하고 가자 하는 목표를 받아들여야 될 존재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게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으면 굉장히 훌륭한 리더인 거예요. 우리 간혹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A라는 사람을 엄청나게 칭찬했던 어떤 무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사람을 세상에 죽일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지? 그 A라는 사람이 갑자기 변했나?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세상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아, 그렇다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죠.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 내가 바라보던 방향이 달라진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거였습니다. 어제까지는 예수가 구주고 왕이고 자기들을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줄 존재라고 믿고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가 자기들의 기대나 방향과 다르니까 갑자기 이단자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미리 아시고 네가 생각하는 방향과 뜻을 주장하려면 좋은 팔로워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로워는 리더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지 내 조건에 맞춰서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따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100% 신뢰도 없고 함께 하려는 의지도 없고 정말 내 마음에 맞으면 맞고 싫으면 싫은 거. 결과적으로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팔로워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따르는 사람은 아닌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바라고 싶은 것만 취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토해내는 거죠. 말 그대로 엉덩이에 뿔난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이 지 기분 좋을 때는 막 목자를 따르다가 기분 나쁘다고 가출해버리면 그거는 제대로 된 양이 아니겠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신뢰,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는가. 내가 꿈꾸는 것과 하나님의 꿈이 일치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그 부분이 명확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것을 일치시키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팔로워는 그렇게 하는 사람. 정말 옳고 맞는 일이라면 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라도 따라가는 게 팔로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팔로워는 내 마음에 드는 걸 찾는 거죠. 간혹 좋은 교회를 추천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고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자기가 편하고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의 니드,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떤 목사가 추천해도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의 니드에 확실하게 아는 목사가 일단 없고요. 그 니드에 꼭 맞추는 그런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간단합니다. 자기가 목회하면 돼요. 그럼 그런 교회가 되겠죠. 결국 좋은 팔로워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알고 정리하고 분별하고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좀 잘 훈련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팔로우는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말은요,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마치고 따를게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버지가 장례하는데 예수 앞에 와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장례 치르라고 하셨을 겁니다. 이 말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6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밌는 겁니다. 따르라 하셨는데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따르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내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럼 그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흔히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부친이 살아 계셔서 제사도 모셔야 하고 하니까 우리 부친이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 장사하게. 이게 뭐냐면 죽었을 때 그 죽음 때에 그때 그들로 장사하고 그 전까지 너는 뭐하냐? 따르지 못하겠거든 가서라도 너의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신학교 때 사단의 대책회의라고 하는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단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답니다.
야,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옥이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왔답니다. 아주 그냥 폭삭 망하게 해서 아주 그냥 교회 다녀봤자 쓸데없다고 이렇게 하게 합시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더 기도하러 막 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아주 돈이 잘 벌리고 바쁘게 해서 교회 못 가게 합시다. 그렇게 했더니 아주 억척스러운 부인들이 막 남편들을 막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가는데 예배는 참석하는데 계속 졸게 해서 말씀은 못 듣게 합시다. 그런데 또 옆에서 쿡쿡 찔러가지고 또 막 억지로라도 또 한마디 듣게 하네. 그러니까 그럼 말씀은 듣는데 절대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성경은 읽지 못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성경 퀴즈도 내고 프로그램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 오케이, 교회에 못 가게도 못하고 예배를 못하게도 못하고 성경을 읽고 듣지도 못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다 예배하고 다 듣고 다 공부하고 다 감동받고 다 결심하는데 대신 내일, 나중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요것만 끝나고 요렇게 하게 하자. 그게 최고의 대책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때 봤던 글이에요. 굉장히 막 이렇게 아주 뇌리에 남는 거라 아직까지도 그 세부 내용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내용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지금은 좀 바쁜 일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고 그러니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내 몸이 좀 건강해지면, 내가 좀 요 사태만 좀 지나고 나면 뭐 이런 겁니다. 지금은 교회 못 가니 적당히 예배하다가 나중에 코로나 사태 정전돼서 교회 다시 나가게 되면, 지금은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 지금은 어쩔 수 없고 요 시험만 끝나고 나면 뭐 이런 거죠. 8월 다 지났습니다. 야, 다 지났으니 이틀 놀고 9월 1일부터 뭐 이런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당장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하는 거예요. 좋은 팔로우는 그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하는 일이 100점짜리일 수 없겠죠. 왜? 훈련도 안 되고 이제 막 시작하는데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잘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느끼고 깨달았다면 그때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하셨느냐? 침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에게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러 바로 인도받으러 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몸부림쳐 아주 피곤죽이 되도록 피곤하셔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몸을 체력을 좀 회복하고 내가 재판장에 서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내려오시자마자 바로 죽으러 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대로 따른다고 하는 팔로워의 모습. 100점짜리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향하여서 한 발을 내딛는 것처럼,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손을 내미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시작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시작이 반이니까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완성시킬 능력이 없지만 내 인도자가 앞에 가고 있으니 따라가다 보면 점점 내가 발걸음이 늦어져 처질지라도 그래도 덜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쉬었다가 나중에 내일 그러다 내 눈앞에 인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엉뚱한 길을 헤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나중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팔로우는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런데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매일 잘 아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쟁기는 예수 믿으면서도 과거가 좋았어. 광야 생활하면서도 애굽의 노예 때가 좋았어. 뭐 이런 거지. 지금 여기는 그냥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작별 인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별 인사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 작별할 때는 또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당신들과 작별하고 예수를 따라도 될까요? 라고 묻겠죠. 똑같은 케이스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가 부모님께 입맞추고 당신께 돌아와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락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께 작별 인사하고 돌아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대답이 뭐냐면 그건 내 선택이 아니라 네 선택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뭔 말이야 이런데 본래 뜻은 네가 그렇게 결심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도 이런 거죠. 예수님, 내가 아버지 장례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아서 내가 지금은 아버지를 좀 봉양해야 됩니다. 대신 봉양하면서도 내가 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뭐라고 안 하셨을 거란 얘기죠. 뭐냐? 자기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뭐 일만 되면 물어보는 경우 있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저거 어떻게 생각해?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긴가민가해서 또 물어보고 이 사람이 이렇다 그러면 일로 휙 가고 저 사람이 저렇다 하면 일로 휙 가고 이런 얘기.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이게 뭡니까? 쟁기 잡는 사람이 이제 내가 갈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럼 가야 될 방향을 보면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 일로 가라 절로 가라는 소리에 계속 이리저리 휘청거리면 제대로 그 길이 갈리겠습니까? 갈지자로 흔들리게 되죠. 이 말은 남의 말은 또 아무것도 듣지 말고 네 고집대로만 하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까지 의견을 듣고 묻고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이 섰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 셋이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꿈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이 이렇게는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합당할 때는 정말 내가 신이 나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뭔가 걸리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 자꾸 엉뚱한 데 묻는 것.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방향을 지시하셨으니 끝내 다른 것들로 얘기 안 하시니까 마치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듯이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도 못하고 과거 생각에 후회하고 앞으로 될 일에 걱정하고 이러고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좋은 팔로워가 아닙니다. 완벽한 리더가 없는 것처럼 완벽한 팔로워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나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우리 안에서 계속 되뇌어지고 나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돌아볼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아서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법에 조금씩 더 일치되고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번에 다 이룰 수 없으니 지금 내가 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내 일을 찾아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를 시작했다면 이 말 저 말 듣지 말고 마치 무리를 걷다가 부는 바람 소리에 겁나가지고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엉뚱한 데 좀 쳐다보지 말고 정말 내가 약속으로 받은 그 말씀과 방향을 향해서 꿋꿋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담력도 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등이 제대로 된 리더의 등인지 그것도 분별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 신앙생활 멍 때리면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좀 더 의지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게도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정말 좋은 리더가 못 돼서 죄송합니다. 저도 좋은 리더가 되어지기 전에 좋은 팔로워가 되어지는 걸 먼저 연습하고 좀 더 나은 리더가 되기로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각각의 모양과 색깔은 좀 다르겠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이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또 깨달아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일에 큰 확신과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좋은 리더, 좋은 팔로워가 되어져가는 연습을 잘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방해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굴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능력과 그 증거들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를 제대로 잘 따르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